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인데요. 의에 줄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줄임이라는 것은 육신적 줄임이 아니라 영혼의 줄임 또는 영적인 줄임인데 갈급함 또 사모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의에 갈급하고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상태, 심령 상태를 가리켜서 의에 줄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임이라는 것은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느끼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의가 부족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는 나의 의로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는 필요 없다. 나는 나의 의로 완전한 만족을 누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같이 경건한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에 만족할 수 없고 의에 줄여야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사실은 복이 있는 자이니,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또 오는 세상에서 완전한 의를 얻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의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의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적이고 또 바른 성경적인 이 해석은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전가된 의입니다. 그러니까 전가된 의라는 것은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일하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한 의가 있으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 그래서 그것이 전가된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거저 은혜로 받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거저 받은 전가된 의로서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법적인 의라고 할 수 있는데, 법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내게 아니고 법적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의 의를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전가된 그 의를 보시고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런데 전가된 의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는 실제적 의가 있어요. 실제적 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나에게 있고, 그리고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중생한 성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새 사람이 있어요. 이 새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가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또 그의 생명을 힘입어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속 새 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중생하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되는데, 그 새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중생한 성도는 이중인격이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의 인격이 있고 옛사람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악이 함께 있노라. 그리고 내가 죄를 행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 일을 한 것이다 하면서 내 속에 이 두 사람이 서로 내적으로 투쟁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더욱더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나의 옛사람과 죄성은 계속 나를 죄악의 포로로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 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의는 거저 받은 거예요. 법적인 의는 동일해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법적인 의는 다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는 전가되어서 다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 의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옛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화라는 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것은 첫째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나의 죄를 가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의 옷을 벗고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나의 죄를 가려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에 줄여야 되고, 또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옛사람은 점점 죽어지고 새 사람은 점점 살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그 형상과 성품을 실제적으로 변화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전가된 의는 내게 아니에요. 전가된 의는 누구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근데 실제적 의는 그거는 나의 의예요. 중생한 성도의 새 사람의 의. 실제로 내가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의, 전가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실제적인 의, 중생한 성도의 새 사람의 의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법적으로 의롭게 되어서, 그래서 그 법적인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죄는 받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나에게 의무가 있으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되게 쉬운 예를 들면 제가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신호 위반을 했어요. 그래서 벌금이 막 엄청나게 나왔는데 아버지가 부자라서 모든 벌금을 다 내주시고 앞으로 평생 동안 벌금을 내도 법규를 어겨도 벌금을 더 이상 안 낼 만큼 그 따따블로 벌금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평생 위반을 해도 한 번도 벌금을 안 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는 감사해서 이제는 신호 위반을 안 하고 법규를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받아서 이제 법적으로 의롭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법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됐는데, 그러면 실제 삶에서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는가?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자원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요. 그것이 계속 나를 죄악의 포로로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의롭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인데 순종이 의예요. 불순종이 죄고, 순종이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고 순종하려 하는데 계속 순종하기 싫어하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해요. 계속 순종하기 싫어. 순종하지 마. 순종하지 마. 그렇게 살지 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옛사람이 계속 불순종의 길로 나를 끌어잡아 당기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의 성도는 엄청난 고통과 주림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도저히 나는 가망이 없는 사망 가운데 처한 죄인이구나.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서 법적으로 의롭게 만들어주셨구나. 그런데 나는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의롭지 않은 그런 공고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 의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인 것이죠.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여 주셨는데 전혀 의롭지 않은 삶을 살고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원함과 주림이, 소원이, 그리고 사모함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의에 줄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왜 복이냐면은 의에 줄인 자는 줄이기만 하면 받아요. 돈이 필요 없어요. 공로가 필요 없어요. 뭐 다른 것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뭐 봉사를 하고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그런 공로가 아니라 단순히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줄이기만 하면은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너희들의 줄임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공로를 가지고 와라, 40일 금식 기도를 가지고 와라, 그런 말씀 없어요. 줄여라, 사모해라, 찾으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목마른 자들아 값없이 와서 사라. 근데 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값 없이 오는데 사래요. 그럼 뭐예요? 내가 줄인 마음과 그런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모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과 행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줄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줄인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줄인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것도 없으면서 내가 줄이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줄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줄임이란 것이 참된 믿음의 특징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건의 어떤 행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행위나 말씀 순종의 외부적 행위나 11조나 여러 가지 도덕적인 의로움은 외부적으로 포장될 수 있어요. 외식은 가능하지만 줄임은 외식이 없어요. 줄임은 외식이 없어요. 줄이는 게 어떻게 외식으로 돼요? 줄이는 거는 외식으로 안 돼요. 그건 오직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임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의 특징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사모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사모하는가, 그 앞에 의롭게 살기를 사모하는가. 이 줄임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의 참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은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줄이는 거예요. 아기가 처음에 신생아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엄마 젖이에요. 그러니까 줄인 거예요.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돼요. 그게 산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죽은 자는 안 먹어요. 찾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사모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내 영혼이 정말 살았는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했는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가 증거가 뭐예요? 줄이다는 거예요. 항상 줄여요. 밥은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먹나요? 점심 먹었다고 저녁 안 먹나요? 오늘 먹었다고 내일 안 먹나요? 항상 줄이죠. 먹어야 되죠. 먹으면 배부르죠. 잘 먹고 운동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할수록 더 줄인 거예요. 근데 더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줄인 만큼 채워주는 거예요. 줄인 만큼 먹여주시고 줄인 만큼 채우니까 배가 부르고 또 줄이고 배가 부르고 또 줄이고. 그래서 줄임은 살아있는 증거예요. 아, 살아있다. 영혼이 살아있다. 역동적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줄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구하고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는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시편 73편 25절 말씀처럼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그 자체를 사모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사모하는가? 또 실제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를 시험할 수 있고 또 잠들었는가를 시험할 수 있어요. 중생하지 않은 성도는 영혼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혀 줄이질 않아요. 이런 줄임이 없어요. 오히려 배불러요. 뭘로 배부를까요? 자기 의로 배부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의로 포장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너의 공건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잖아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전혀 영적으로 공허함이라는 것을 몰라요. 영적 공허함을 몰라요. 여러 가지 세상적 공허함이 있어요. 물질의 욕심, 쾌락의 욕심, 이 생의 자랑의 공허함은 있을지 몰라도 영적 공허함이란 건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게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의에 가득 차 있고 또 세상의 즐거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붙들 게 많기 때문에 의를 붙들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듭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형통하지 않아서 힘듭니다 라고 말하지만 의가 없어서 힘듭니다. 의가 없어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성도 중에도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의 하나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에 주인이 자기의 잔치에 초대했다 그랬습니다. 초대했는데 일치하게 사양해서 다 안 왔어요. 잔치에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와서 먹기만 하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보면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나는 소를 샀다. 또 한 사람 나는 장가 들었다. 가지 못하겠노라. 일치하게 다 사양해서 아무도 안 왔다 그랬습니다. 복음에 초청을 했어요. 복음만이 유일하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의를 준다. 복음으로 초청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왜요? 그 의에 줄이질 않아요.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그 잔치에 와서 먹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잔치에 와서 의로 만족함을 얻을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와 세상에 취해 있고 또 말씀을 들어도 이 의에 줄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입맛에 좋은 음식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또 마음의 양식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말세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스승들을 많이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책망하고 생명을 살려내는데 근데 그런 것은 인간의 육체적 본성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자기의 사욕을 채워주고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의 고통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어려움과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귀를 귀의 가려움을 긁어주고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말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만족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이익이나 그런 자기의 어떤 유익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즐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의에 줄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강산이 아무리 보기 좋아도 밥 먹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속담도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밥보다는 노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율랑이나 하랑이도 보면 밥 먹으라 그래도 자기 놀 거를 더 좋아할 때는 밥도 건너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가 그 사람에게 영혼의 참된 만족을 준다 하더라도 세상에 자기의 유익과 즐길 거리가 많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사모하지를 않는 것이죠. 또 세상의 것에 자기의 마음을 뺏길 때 이런 게 되게 쉬워요.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이 항상 주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없던 욕심들이 쑥쑥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은 보는 걸 통해서 전에는 몰랐는데 뭔가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게 갖고 싶어져요. 그게 탐욕인데 그것이 정당하게 필요한 것이면 살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완전히 마음이 뺏겨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까지 쉬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 때문에 그 탐욕의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의에 줄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만이 의에 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기를 볼 때에 너무 비참하고 죄인임을 인식하니까 그때에서야 비로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세례와 같은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경건의 그 연습을 통해서 경건을 많이 이룬 사람일수록 더 많이 뭐에 줄일까요? 의에 줄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정도는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경건할수록 죄를 더 많이 발견하고 또 죄를 더 많이 깨달을수록 의에 더 많이 줄이고 결국에는 그렇게 의에 많이 줄일수록 배부름의 복이 있는 거예요. 참된 만족의 복, 실제적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 경건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줄임을 방해하는 것들을 피해야 돼요. 자기 의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좀 선줄로 앉아는 뭐 할까 조심하라 그랬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쯤 되면 좀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경건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넘어지고 있어요. 이미 교만을 통해서 죄악에 쉽게 노출되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달콤한 것은 식욕을 없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미로운 세상에 너무 취하면 안 돼요. 세상의 것들에 취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만나를 먹었을 때 처음에는 꿀송이처럼 달았지만 나중에는 기름 섞은 맛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뭘 찾았죠? 애굽의 양식을 찾았어요. 애굽에서 내가 부추와 마늘과 파와 양파를 먹었던 것이 생각난다. 고기를 먹었던 것이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하늘의 양식보다는 애굽의 양식, 세상의 양식을 더 사모하고 줄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늘의 양식과 의를 사모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다가도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랑과 세상의 양식에 도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주림을 방해하는 것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식욕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려면 항상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 밥을 먹듯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깨닫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의 생명으로 삼아서 순종하기를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해요. 매일매일 책망해요. 너는 진리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과 삶을 살고 있다고 책망할 때마다 우리는 의에 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거룩한데 그 말씀 앞에 나는 아직도 부족한 연약한 죄인이구나. 그때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의에 줄이고 그 의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또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특별히 회개의 눈물이 의의 줄임을 자극합니다. 양념과 같은 거예요. 회개의 눈물은. 짜고 쓴 게 맛있잖아요. 우리 이제 어른들은 좀 짭짤해야, 간간해야 맛있고, 좀 쓰고 매운 맛이 또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짠, 그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또 고난의 쓴맛이 좀 있어야 돼요. 매운맛, 불같은 매운맛.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도 내게 유익인 게 뭐냐면은 아플 때, 고난받을 때, 힘들 때에 겸손하게 되고 의에 줄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벌레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의만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특별히 우리가 정말 회개할 때, 고난받을 때 더 식욕이 돋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맛이 없던 것도 배고플 때 먹으면 맛이 있어요. 도로묵이라는 거 아시죠? 도로묵. 그 옛날에 조선 14대 선조 임금이 이제 피난길에서 은어라는 고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피난 끝나고 먹어보니까 그때 먹은 맛이 아니라서 도로묵이라 해라. 그래서 도로묵이라는 고기가 있어요. 도루묵이에요. 도루묵인데 그냥 도루묵 됐어요. 그래서 그런 고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배고플 때 없을 때 먹는 건 정말 맛있는데, 근데 풍족할 때 먹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의로 뭐 다른 걸로 내 마음이 풍족해지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의에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회개의 눈물과 고난의 씀을 경험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힘쓰면서 계속 자기의 죽음을 힘쓸 때에 우리는 더 배가 고파지고 또 그리스도의 의로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지 않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의에 줄일 수 있게 하는 것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회개와 또 고난도 인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는 배가 부른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배부름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법적 의의를 확실히 믿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는 그 확신, 그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있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확신이 있고, 둘째는 실제적 의를 이룰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옛사람에 대하여 죽고 점점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실제적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 나가는 그런 배부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의 배부른 뭐냐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는 우리가 의의 나라, 완전한 의의 나라로 영화되어서 들어갈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완성된 이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한 배부름을 더 이상 줄이는 것이 없는 완전한 참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3장 13절에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바 뭐와 뭘 바라보느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라. 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한 의로 충만한 만족을 누릴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적으로는 이제는 투쟁 가운데 사는 거예요. 긴장 가운데. 법적으로는 의롭게 됐지만 실제적으로 의롭지 않은 삶을 통해서 계속 더 실제적으로도 의롭게 살기 위한 그런 순종과 투쟁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영적 전쟁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박질, 지금은 달려야 될 때, 쉴 때가 있어요. 마침내 안식할 때가 있고 완전한 이제 누림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지금은 이제 뛰어야 될 때이고 달려야 될 때이고 싸워야 될 때이고 주림을 가지고 또 배부르게 채워야 될 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의로 우리의 영혼이 항상 충만한 저희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